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한 첫 주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열린문교회가 6돌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이 나라의 미래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요, 가정의 미래요, 또 자신들의 미래인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오신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가정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열린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 멀리 의정부에서도 한참 가더라고요. 저 양주, 남양주에 어느 교회에서 좀 집회를 요청을 해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교회를 딱 들어서는데 찬송 소리가 막 그냥 교회가 깨지라고 막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성도님들이 한 17, 18분 앉아 계시고 한 20평 남짓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은 그야말로 그 교회가 자리한 건물이 찢어져 나가도록, 터져 나가도록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들을 그냥 바락바락 지를까? 그런데 집회를 여는 준비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금방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군요. 예. 어떤 의식에 아직도 내가 매여 있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듯, 가슴을 다 토해내듯 찬양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던 죄인입니다. 왜?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딴 거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강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힘으로 17명이 아닌 1700명 성도들 앞에서 제가 또한 가슴을 토해내듯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런닝셔츠뿐만이 아니라 와이셔츠까지 다 땀에 흠뻑 배어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근간에 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더불어서 명예장로님, 시무장로님, 권사님을 세우는 또한 나를 맞이하게 된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가슴 부품, 울렁거림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해보시면 알아요. 목회해보시면 알아요. 다 설레요, 근간에는. 네, 그래서 막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매일 교육자들하고 모이면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연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설레임과 함께 열린문교회 6년 전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됐는데요. 저희 집 마루에서부터 시작한 열린문교회, 그때 1년 전부터 이 열린문교회를 놓고 열린문 외쳐주셨던 우리 교회 설립 이전에 1년 전부터의 기도하신 기도의 용사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리고, 더불어 그로 인하여 한 분 모이신, 그래서 오늘의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움받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두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정말 충실히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막 제
그 성품을 좀 아시죠? 제 기질을. 막 감격이 돼가지고서요. 예, 밤에 이렇게 그 양주에서 오는데 행복 반, 그리고 감사와 기쁨 반, 그리고 뭔지 모르게 자꾸 여기서 이 솟구치는 그 무엇인가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6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아까 우리 부목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대로 두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올린 대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이상 무슨 설교가 여러분 오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설교 시간이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해 올려야겠죠. 이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 초대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신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아름답다라는 얘기, 모든 것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에 만족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아름다운 건데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네, 참으로 모이기 힘쓰고 참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감사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저희 교회는 떡교회죠, 여러분. 떡이 많습니다. 떡을 내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또 음식도 풍성해요. 아까 이제 찬양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야, 오늘 이제 오찬이 너무 풍성하구나. 막 그냥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제부터 그렇게 재밌게 웃으시면서도 오손도손 대화들 나누시고 서로 나누어서 드셔가면서 또 교육자들 밥을 해내면서 이 음식을 다 장만한 그런 손길,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열린문 교회가 아니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가 방문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를 않을까. 네, 또 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존립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하신 이 행전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본문에 앞서 42절에, 본문에 앞서 42절에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2절. 네, 말씀이 떴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오직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느냐? 네, 말씀드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뭔가요? 사도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지금 뭐가 떠오르세요? 목사가 떠오르시죠?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 사도가 뭐 요렇게 연구해가지고 무슨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가르쳐야지. 이거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계획하고 요걸 요렇게 해야지라는 것 이전에 절대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말씀. 사도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르침이기에 그들은 서로 사귀고 나누고 같이 울고 웃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는 목사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한다고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영악한 세상인데요. 여러분 또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얘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기에 근거한 말씀이기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귀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여기 떡을 뗀다는 말씀이요, 성도 간의 식탁 교제 정도를 넘어서서요, 저희 열린문 교회가 매주 드리는 이 성찬식,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죄사함의 피를 받으시는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것까지의 떡을 떼임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만찬을 통하여 상호간의 일체, 한 몸을 이룬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고통 나누시고 함께 슬퍼도 하시고 기쁜 일이 있으시면 함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신 성도님이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창립 6돌을 맞이해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열린문교회 창립 6돌을 맞이하여서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셔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마음 한 몸을 이루세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라. 요새 결혼 주례 때 많이 쓴 얘기 같네요. 그렇다고 뭐 결혼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호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각기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요. 네, 한 마음 가지시고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다 한 몸같이 한결같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신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러하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더 부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얘기 자꾸 하시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뭐야, 머릿수를 자꾸 늘리겠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자고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 안에 주님이 커지는 것이,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모든 세포가 움직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미친 것처럼 오늘 열린문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탁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접하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구 하나 기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왜 그렇게 서로 물고 뜯으려고만 하는지, 정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전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자기가 일어나겠다는 이 서바이벌 문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부디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제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시고 확장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 성향이 다른 거 사실입니다. 성향이 다르시기에 나타나는 모습, 가는 길도 그걸 경향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거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심에도 불구하고 다 신앙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까지 내고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채웠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CBS에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2년여 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할머니 한 분이 프로듀서하고 제가 있던 스튜디오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자그마한 할머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변변이, 입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프로듀서가 목사님 해서 그랬더니 할머님이 꼭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사무실로 오셨다고. 그래서 할머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프로듀서가 설명을 하는데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가 기독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늘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산다고 감사하셔서 방송 선교헌금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거든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걸 보시고서는 헌금을 가져오셨는데 그 할머니 마음에 제가 친근해 보였든지 배우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꼭 임동진 목사를 통해서 이걸 전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너무 또 감동이 됐어요. 아이고,
그냥 드려도 되는데 왜 할머니 꼭 제가 이거를 꼭 전해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어요. 액수가 1,000,000원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정부에서 받는 생활보호금이 45만 원 정도 되군요. 평균.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거를 모으셨어요?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모았죠. 아니 할머니 받는 액수가 얼마인데 독거 할머니들이 집세가 85,000원이에요. 85,000원. 네, 거처하시는 집세가. 그 나머지로 한 푼 두 푼 모으신 게 1,000,000원인데 이 1,000,000원을 은혜 받았다고, 위로 받았다고 방송국에다가 기탁을 하는 겁니다. 서슴없이 내놓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스태프들이 다 울었고 작가들이 다 울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모으시느라고. 연탄 안 떼셨대요. 하루에 한 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 노인네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하루 한 끼로. 네.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속에 이분의 신앙은 오직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천국 신앙이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여, 1200만 성도, 지금은 줄었대죠. 과연 천국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다 하시는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네. 그날도 생각해 봤고 오늘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큐티를 하는데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을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세우는 일이 목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낱낱이 바라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이런 상황으로 묻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왔습니다. 왜 여러분 숨을 죽이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나누자는 교회에 6년여간 나오시는 여러분들 왜 숨을 죽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 만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래? 믿는다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래? 여기에 부딪힘이 있게 하는 교회가 교회라는 얘기를 왜 하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 설교 준비한 거 다 필요 없다. 여섯돌을 맞이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목사도 부족합니다. 목사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세우라. 네 앞에 사람을 세우게 하지 말고 내 앞에 세우라.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좀 세워라. 목사의 정서, 목사가 가진 기질, 목사가 추구하는 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나누고 내 것이 없고 내가 있는 모든 걸 갖다가 함께 공용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그들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천국신앙의 독고할머니 이분학 할머님은 제게 기도를 받으시더니 떠나시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언제 또 만날까요? 예. 그분이 언제 또 만날까요?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언젠가 2년여 전에 그 할머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생소할까요? 우리와는 거리가 먼 할머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 배웠고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모인 열린문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마다의 맡은 바 역할들을 성심껏 해주셨기에 네, 열린문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토록 편안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살다 보면 풍파도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예.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음에도 고달픈 정도를 따지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안 믿으나 고생은 매일반이라는 얘기, 분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선 여러분들은 고생 가운데서도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기신다는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받으시고 교회 나오셔서 서로 끌어안으실 수 있고 그랬구나라는 말씀 한마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 서로 격려하고 아파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에 세상 사람과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도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럼 믿는 도리는 뭡니까?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수단을 찾습니다. 네, 방법을 만듭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가지고선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어려운 자리를 벗어나려고 켜켜이 죄를 만듭니다마는 믿는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의, 정의가 뭐냐, 네, 불법, 편법, 불의를 외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임에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열린문 교회 표같이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세상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목사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부담스러워하는 걸 금방 이 강대상에서 읽습니다. 네, 금방 읽어요. 여러분 여기 서보셔서 말씀 전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도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무슨 도리? 믿는 자의 도리. 할렐루야. 여섯 해 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런 기념비적인 날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이키시고 되살리셔서 부추기셔서 여러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셨다면 바꾸세요. 네. 인내. 주님 안에서 인내라면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죠. 믿는 도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형편이?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인내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절망 상태였던 그들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얼마든지 자기를 드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용기 백배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형편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교회가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에서만 벗어나지 마세요. 지키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실 만한 지실 만함이 아니라 지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다.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반드시 서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외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귀에 익은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살고 반듯하게 천국 갑시다. 이 또한 우리 열린문 교회 표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오바하죠 제가 지금. 오바가 아닙니다. 오늘 6돌을 맞이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출렁거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알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언약하심 속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가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겠다는 말씀. 그것에 대비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네, 대비가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멸망 안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창립 여섯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이 창립 기념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좀 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추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추긴다는 말, 이거 사실 그 의미는 조금 상스러워요. 들쑤셔가지고서는, 들쑤셔가지고서는 알게 해가지고, 놀래게 하기도 하고, 뭐 변화받게 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선한 의미로 쓰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창립 여섯도를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추기세요, 여러분. 부추기세요. 지금까지 믿었던 거, 이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신앙의 모습을 더욱 부추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행하세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행은 사랑의 행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의 징표가 선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인 선행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이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선행을 하시며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벌써 10명이 모이면은 성향이 달라가지고서는 내 성향, 나와 코드가 안 맞으면은 별로 안 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 떡을 뗍니다. 주님의 몸을 떼시고 주님의 피를 받은 한 지체인데 뭐가 다르다고 뭐 친하지 않으려고 하실 이유가 뭐예요? 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내가 친할 수 없는 분과 더욱 깊이 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열린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모여 바로 함께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열린문 교회 공동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남이 좋은 일을 하는데 좀 격려하세요. 유난을 떨어, 이런 생각 잘 때 갖는 분 안 계시지만은, 뭐 좀 저렇게 오바를 하냐? 이러시지도 마시고요. 정말 보시기만 해도 기쁘신 서로 상대, 그런 관계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그 누구라도 고난과 풍파 또 나아가서 세속에 휩싸여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저 이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배운 게, 교회에서 배웠으면 나가서 잘 놀아라, 이 얘기를 늘 배웠거든요.
그러나 여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의미는 딴 거 아닙니다.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모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될 일이 있을 땐 함께 모이라는 것, 꼭 예배당에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 하시다가 또 괜히 그냥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섯돌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어째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도 오늘 이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다 작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낌없이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